목사님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연말이 다가오니까 마음들이 많이 초조해질 텐데, 그래도 믿음으로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농담 있잖아요. 농담이라기보다는 이제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속담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건투를 빌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말로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맹자도 중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이제 좋아했고 강조했는데, 그 중용이란 말도 뭐 따지고 보면 좀 균형을 잡으라, 뭐 조화를 이루라, 그런 뜻입니다. 목사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균형을 잘 잡고 조화를 이루게 모든 일을 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려면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엔 권리와 의무, 이게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리라고 하는 거는 주장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갖는 겁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갖는 것과 주는 것, 이게 균형이 잡혀져야 그 삶이 건전한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이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권리만 주장을 해요. 자기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의무를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입만 열면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죠. 또 어떤 분은 의무만 감당하려고 합니다. 묵묵하게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만 감당하려고 그러지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상당히 소극적인 삶이죠. 옛날에는 그런 삶이 순응적이다, 순종적이다, 그래서 뭐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도 주장하고 의무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막 그러면 균형 잡힌 조화로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목회자가 됐으니까 의무가 많잖아요. 새벽기도 그 의무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그 의무예요. 교인들이 병들었다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그 의무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을 다듬어 주는 거, 그거 우리 목회자들의 의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우리 목회자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권리. 이건 다른 사람한테는 없어요. 우리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 뭐 이런 게 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의무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이 특권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목회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어떤 그 율법사 뭐 그런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묻습니다. 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좋은 일 많이 생기겠지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야 나는 말이야 머리 둘 곳도 없어. 응?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전반부고 이제 후반부는 또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긴 한데 지금 당장 이제 급한 일이 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지 말고 당장 지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좀 더 다른 각도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특권, 이게 두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특권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주님이 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했는데 이 말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해를 하면 주님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사렛에서만 뭐 머물며 살아도 될 텐데 주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선교를 했지만 갈릴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가버나움도 가고 뭐 베다니도 가고 말이죠.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가잖아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있질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고 어디서든지 일한다는 거죠.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서 일하는 거고 그러다가 섬기는 교회가 제주도면 제주도 가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이 곧 우리 목사님들이 일하는 곳이거든요. 물론 어떤 분은 평생 40년, 50년 한 교회에서만 목회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요, 여기서도 목회하고 저기서도 목회합니다. 시골에서 부목사 하다가 서울에 와서 부목사하고 또 지방에 내려가서 담임 목사하다가 다시 서울에 와서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은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꼭 예배당에서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병원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병원 신방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남의 집 가정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정신방이잖아요. 우리는 지나가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사람 만나서 나 목사인데 당신 한번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일할 수 있잖아요. 거리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고 일자리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처럼 공간에 제한 없이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지.
그리고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론 정년이 있죠. 그래서 70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한다고 목사가 아닙니까? 은퇴하고 나면 전도 못합니까? 은퇴하고 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교인집에 가서 예배 못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교회 개척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정년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제한이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죽을 때까지 일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상대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상대합니까? 우리가 명예를 상대합니까? 우리가 무슨 상품, 물건을 상대로 해서 일합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 이게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게 우리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느냐? 주님처럼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제자 보고 야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은 무슨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 보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너 말이야 나처럼 살아. 내가 하는 일을 좀 배워가지고 나처럼 살아. 그게 제대로 인생을 사는 길이야. 그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은요. 주님처럼 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물론 평신도들도 주님처럼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평신도들은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깊이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서 야 내가 정말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주님처럼 사는 평신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자기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은요. 처음부터 목사가 되는 순간에 이미 주님은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안수가 무슨 목사 자격증입니까? 그거는 형식적인 논리고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 우리가 깨닫고 느낀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처럼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주님도 넌 말이야 이제부터 내가 안수해서 너를 목사로 세울 텐데 너는 나처럼 살아야 돼. 그게 네 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은 목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권리지요.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건 항상 피동적이잖아요. 그런데 권리는 능동적이잖아요. 권리는 주장하는 거잖아요. 의무는 끌려가는 것이고 우리가 의무로서 목사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목사로서 끌려다니는 그런 생활을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난 예수님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그건 우리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주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처럼 산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처럼 산다 그러면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우리도 죽은 자를 살려야 되고, 주님이 문득병 환자를 고쳤으니까 나도 고쳐야 되고, 주님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으니까 나도 말이야 어디 갈 때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수천 명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세상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이게 나는 주님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식사도 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웃기도 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세상의 영향을 받잖아요. 제자들이 배신해서 가슴 아프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바리새인들은 듣지도 않고, 심지어는 말이죠, 그 친척들도 예수님 이해해 주지 못하고, 세상 권력에 의해서 죄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이게 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주님 스스로 지신 거예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억지로 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한테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 얘기 안 해도요, 그거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사시긴 했지만 세상 때문에 쓰러지지 않으신 분이다. 친구들이 나한테 묻습니다. 아니, 넌 왜 예수 믿냐?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투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저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 속해 있어. 내가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렇지만 난 세상 때문에 쓰러지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시고 세상에 영향을 받잖아요. 코로나 영향 받잖아요. 사회주의 영향을 받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영향을 받잖아요. 교인들의 어떤 배신의 영향을 받잖아요. 남몰래 울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에게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세상 때문에 쓰러지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세상 때문에 쓰러지지는 말자. 뭘 하든지 당당하게 하자. 목사로서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키면서 그렇다고 목에 힘주고 나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건 좀 이젠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교인들이 목사님들을 우러러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권위가 올라갑니까? 차라리 나는 하나님과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인간적입니다. 목사님들, 저는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에게 주어진 특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특권.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영향을 받지만 세상 때문에 쓰러지지는 않는다 하는 이 의식, 이것도 하나의 특권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특권은요, 노력하지 않으면 뺏겨요. 특권은 노력하지 않으면 녹슬어서 아예 쓰지도 못합니다. 의식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유지하려면 우리 목사님들이 적어도 2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 간증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특권을 유지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 목사님들, 교인들한테 행복의 길을 안내는 하지만 목사님들 스스로 행복을 탐내면 안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교인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간단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전부 하나로 묶으면 행복하게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나 이 교인들을 섬길 때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이거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교인들을 이용해서 내가 뭘 좀 얻어볼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이용당하지도 않아요. 이제 교인들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주 노회한 어른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단, 목사님 스스로는 행복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들이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행복을 탐내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지 내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탐내지 말고 그저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내가 행복해진다. 이걸 찾아야지. 우리가 행복을 탐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목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이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한 인간이 인생을 산다는 게 뭘까? 인생이란 뭘까? 여기에 대한 끝없는 성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의 결말은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다 인생이란 헛된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누구를 부러워하질 않아요.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대형교회 목사도 부럽지 않고요. 그 다 마지막에는 똑같아요.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일장춘몽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야,
그 부귀영화 말이야, 그거 안개 같은 거야. 그 떨어지는 꽃잎 같은 거야. 인문학을 해보면요, 인문학은 슬픈 학문입니다. 왜 슬프냐?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을 보면 거기 인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종합하면요, 인간은 어떻게 쓰러져 가는가? 인간은 어떻게 망각되어 가는가? 그걸 기록한 게 인문학입니다. 플라톤요? 그거 플라톤 한 사람 몇 명 있겠어요? 몇 명 없어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 다 마지막은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은 슬픈 학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문학을 하면요,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거로구나. 인간이라는 게 다 50보 100보고 뭐 별거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뭐 필요 이상으로 뭘 탐내게 되지도 않고요. 자기 절제를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한 세상 살면 된다. 이런 깨달음이 주어져요. 그러면 특권을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 내가 예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세상에 쓰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의식이 살아남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니까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자긍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목사님들, 의무를 생각하면 때때로 피곤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리를 생각하면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세상이 준 권리가 아니에요. 이 권리를 딱 붙잡고 그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면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그런 건전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목사님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의무에 충실하면서도 주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신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면서 자존감 있게 목회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들로 주님께서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